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마음 다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을 이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시작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하길 얻노라.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너리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소 주의 크신 것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로 다시 얻어 공연을 주셨네.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 받고 인생 끝이 다는 주의 은혜 사시는 데서 주의 은혜 사시는 데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진 동안에 예수 영광 중에 우리 가지고 천사들 세계만큼 모든 곳으로 그곳 어디서 노래 나팔 불 때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참여 무덤 속에 잠깐 혼자 무덤 속에 잠깐 혼자는 내 다시 일어나 영화로 운명할 승리 오늘이 주의 뜻한 곳 선도를 가요 공중에서 우리를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할게요 있어서 깊은 물어보나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때 하나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이제서 고백할까요 무덤 속에 잠자던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같이 일어나 영화로운 그 말씀이여 주의 택한 모든 주의 택한 곳 선도를 하고 올라가 공주께서 주의 얼굴 나팔 불때 하나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누구도 못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때 하나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나팔 불때 나의 이름 하나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그날이 오던 날지 이를지 너희는 모르라 그때여 있으라 아멘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신나고 기도하라 봉사를 감사하라 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은혜와 하노라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며 너는 온몸과 영원히 주하신 그만을 원합니다. 그만을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주원을 여기 계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소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 참 들리시로다 참 들리시로다 죄의 것을 들려도 Keep on.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어 없이 살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내 가운데 믿음과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남녀 차별 없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메리, 그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임명했을 뿐입니다. 70여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500여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의 약간 변두리 지역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부분 20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학자, 또 많이 배운 사람,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에서 학비되고 또 맥도날드 알바하고 이런 친구들을 제대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니까 오히려 남성 제자들, 12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유다 예수님을 능삼십에 팔아먹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 손녀 앞에서 부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여성들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수산나,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성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필하고 함께 다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여인들은 쉐마 기도라고 하는 아침과 저녁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여인들의 뜰 그 안에서만 갈 수 있었고 그 안에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를 다 제거하시고 죄 있는 여인들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 남성들은 다 도망가는데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죄명은 반란 주도자였거든요. 반란 주도자의 무덤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제대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요. 예수님은 남녀 차별 없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방 여수에 사는 게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방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삼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전성도 단합대회가 광양에서 있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잠깐 단합대회를 위해서 차량이나 또 참여 여부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BPL을 입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한 교회당
20만 원씩 가피풀에서 20만 원이 모아지면 한 교회를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도 여기에 동참해서 세 교회를 지원하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거든요. 그래도 또 도움받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감사하는 댓글을 막 쓰시더라고요. 5명 예배드리는 그리고 11주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 난다고 막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렇게 조금이라도 넉넉한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훌륭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심판 그리고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강해 설교하듯이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긴 한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면 그냥 할렐루야 은혜인 거고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해도 돼요. 그 나이 때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은 목사님이 좀 어렵게 설교하셨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면 할렐루야니까 예배 끝나고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오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겠죠? 네. 기상 관측 이래에 비가 참 이번처럼 많이 온 경우가 80년 만에 또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뉴스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반지하가 있는 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제가 7살, 8살 때 그 집을 지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7살, 8살 때 지었으니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신데 반지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다행히도 물이 차다가 모터가 고장났었는데 고쳐가지고 물이 이제 완전히 들어차지는 않고 바닥에 이제 찰랑찰랑 할 정도만 있어가지고 피해가 그래도 많이 없었다라고 전달을 듣고 그래도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왜냐면은
일은 넘으신 두 분이 주택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데 그게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아들이 또 여수에 있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좀 돈이 있으시니까 알아서 사람 사가지고 수리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이제 교회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요새 노아의 홍수, 심판 이런 거를 아침 예배 때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8월 달에 무엇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을 나누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새가 말세 지말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타락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죄악이 들어찬 시대,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대피하세요. 이 말을 무시해가지고 민폐 캠핑 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결국은 피하라고 할 때 안 피했다가 물이 불어나서 건너오지 못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전화로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5분이면 건너갈 길을 물이 너무 거세서 건너가지를 못하니까 구조대원들이 8시간 산길을 돌아가지고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에 뜨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엄청 욕하는 거예요. 저런 민폐가 있냐. 구조대원들도 힘들 텐데 진작 나오라고 할 때 나왔으면은 저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그럴까? 무시하고 대피하라고 말했는데 왜 듣질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수와 같은 일이 바로 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8시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심판한다고 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의 어리석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요, 모르면 지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압니다. 솔로몬의 재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지진 일어나고 있죠. 기근이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나라 아닙니까? 작고 작은 나라죠. 그런데 중부 지방에는 비가 넘쳐 흘러서 홍수가 나는데 남쪽 지방에는 녹조라떼라고 물이 너무 뜨거워서 바다 근처가 녹조가 생기고 하구에 녹조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참 환경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화학 공격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서울 친가집이 제가 사는 동안은 비가 들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올 때도 뭐 우리 집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저녁 7시, 8시 정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녁 10시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으니까 왔겠죠. 왜 전화를 안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반지하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평생에 그 집에 살면서 물이 들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당연히 우리 집은 물이 차지 않겠지 생각을 했는데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잘 안 내려요. 제가 여기에서 산지 한 근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눈이 안 와요. 서울에서 추워가지고 비싼 두꺼운 패딩 구스다운 막 이런 거 막 여러 개 샀었거든요. 여기 와서 입은 적이 손에 꼽아요. 눈이 안 와요. 그리고 방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얇은 그 잠바 하나만 있어도 겨울을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잠바를 팔아버리느냐? 아니죠. 여기도 혹한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참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본문의 홍수심판도 이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얼마 동안 비가 쏟아졌냐면요, 40주야. 4일도 아니고요, 40일도 아니고요, 40주야. 1년이 53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4분의 3이 비가 오는 거예요. 1시간만 100mm가 넘게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당시에도 비가 쏟아졌을 때 40주야로 하늘이 뚫린 듯이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서울 시내가 난리가 나고 교통이 끊기고 집에 물에 잠기고 하는데 40주야를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이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벌써 오시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시집장가 가고 오세요. 취직하고 오세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진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있는 곳은 아닐 거야. 여러분, 이번에 친가가 침수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가 없구나.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번 비 피해가 더욱 커진 이유가 다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설마 여기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아서 당한 피해가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마지막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루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는요, 민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민족에게나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설화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홍수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지만 각 민족의 설화 가운데도 예전에 아주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을 휩쓸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런데 딱 우리 부족만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래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 물이 없는 아프리카 내륙 지방의 민족들에게도 그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홍수를, 노아의 홍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냥 막연하게 그 시대가 죄를 많이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본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불로. 이것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여러분 더 음란하고 방탕해서 이 물로 심판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적인 타락도 있었을 것이지만 정확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판을 받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처음에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요, 이런 명령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점점점 중간에 내용 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한국 사회가 걱정이 많이 되죠. 최저 출산율을 매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결혼도 잘 안 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혼할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하려면은 스펙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없나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 2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연애할 당시는요, 2만 원이면요 뒤집어 썼어요. 2만 원이면 영화 보고 식사하고 차까지 마시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해서. 그런데 요새는 2만 원이면 차 한 잔 마시면 끝나요. 차도 못 마실 수도 있어요. 조금 좋은 데 가면은 커피값 한 잔이 10,000원에 육박하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연애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돈 한 푼 못 벌고 부모님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학을 서울 중앙에 있는 SKY 정도 나와서, 그리고 직장에 번듯하게 취직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봉의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돌아와서 자리를 잘 잡아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물질적인 안정적인 그런 게 되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혼이 되느냐? 안 돼요. 박사학위 따고 서울에 와보니까 몇 살이에요? 40살인 거예요. 벌써 40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참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돈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못 모를 때 했어요. 26살에 야, 내가 30살이 돼도 별일 없겠다. 그래서 그냥 일찍 결혼해 버리자. 내가 사귀는 여자가 세상 물정에 눈 뜨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랬지, 30살에 결혼하기로 생각했으면 아직도 노총각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정복하라는 것은 다른 생물들 위해서 착취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케어의 의미가 있어요. 돌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서 소위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 위에 인간이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신학자들의 쟁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쟁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해석은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상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해석에 의하면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영인 천사와 육신인 사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섞일 수 있을까?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나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신하고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런데 이거는 좀, 이 해석은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들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왕족들하고 천민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해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이 저는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의 자손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감안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자와 비신자 간에 구분 없이 결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의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기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이다. 자꾸 죄의 길로 빠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자꾸 끌어오려고 하며 마치 다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예배 때 이 말씀을 간략하게 강해로 나누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뒤에 찾아보니까 120년을 넘게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뒤에 산 사람들이 다들 2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120살로 하나님이 제안하셨는데 뒤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뭐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120년이라고 얘기한 그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시간부터, 그 시점부터 노아의 홍수 시간까지의 시간이 바로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들 내가 물로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이제 방주를 준비해. 그 시점부터 물이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몇 년이 있었다는 거죠? 120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충분한 시간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몇 년간 외쳤어요, 그러면? 120년간 홍수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은 총 몇 명? 8명. 노아와 그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그의 며느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8명만 배에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3절에서 또 어려운 표현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전에는 육신이 아니다가 육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건 영이 육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육체에 빠진 자가 육신으로만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네피림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 앞에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랬더니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들은 아주 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족속들이 아니고 키가 장대한 장신의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덩치가 매우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작고 아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만 가도 뭐 브라질이나 남미만 가도 사람들이 살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등치도 크고 그 사람들 막 코도 막 옷도 펴가지고 막 이쪽 눈에서 이쪽 눈 사이가 막 엄청 높고 막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시야가 좀 좁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키가 182m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예전에 우리 주한 미군을 6.25 때나 이럴 때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네피림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피림에 대한 내용, 덩치가 매우 큰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주먹이 우선하는 시대였잖아요. 법이 우선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신들의 키 크고 힘센 것을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법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의 진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가득 들어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죠. 그들의 삶에서 악이 끊임없이 행해졌습니다. 여기 5절에서 모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인간의 모습은 완전한 타락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가장 심각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참, 이러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사랑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것들을 창조해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한탄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비수를 꽂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의 뜻이 뭔가를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좋다, 내가 너를 볼 때 참 기뻐 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는 존재인지,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일꾼이 되셔야지 일감이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일꾼인지 아니면 일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내가 죄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인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11절과 1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두 단어가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부패라는 단어예요. 부패.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이나 이 구절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황폐, 썩음,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놨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망쳐놨다라는 뜻이 바로 이 부패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샤하트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또 예레미야 예가 2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하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말은 분명히 타락하고 썩었다라는 말인 동시에 그들의 악의 구체적인 모습, 이 세상을 파괴하고 부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노아가 살던 당시에 곳곳에 건물이나 집들이 다 파괴되어져 있고 부수어져 있는 모습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피림, 그 당시에는 주먹이 힘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요즘도 여러분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면 다 폭발시키고 파괴하지 않습니까?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를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한순간에 황폐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샤하트, 부패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니까 사람의 환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당시의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의 단어, 포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악하다는 건 웬만큼 악해서는 포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포악은 하마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난폭하게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괴롭히고 죽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라는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는데, 여기에서 난폭한 무기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난폭하다라는 말이 포악함과 같은 단어인 하마스인데, 야곱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과거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거든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딸을 이 외부 세겜 족속이 검탈을 했어요.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친화하려고 같이 우리가 모여서 잔치하자, 좀 친목을 도모하자 했다가, 친목을 도모하러 올 때 뭘 해야 되느냐, 너네 우리와 우리 민족과 같이 섞이려면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너네가 이거 받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날 때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세겜 족속을.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량 학살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마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두 단어, 부패, 샤하트와 포악, 하마스, 이 두 가지가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도 외국 여행 가면은 위험한 여행지들이 있잖아요. 브라질, 남미 이런데 쉽게 못 간다고 하죠. 그리고 중동 이런 데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소매치기들도 많고 강도도 많고 워낙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와 같이 그 당시 시대는 이보다 더하게 정말 밖에 나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끝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무법천지가 된 폭력적인 세상을 보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지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길 지나가는 동물들 보면서 막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야, 너는 꼭 사자같이 생겼다. 너는 사자? 너는 코가 엄청 기네. 코끼리.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니까 죽이고 포악하고 부패해버리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죠. 마음에 비수가 꽂히신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며 그 포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셔서 그게 바로 홍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테러 공격 때문에도 그렇게 되고 전쟁 때문에도 그렇게 되고 며칠 전에는 바이러스가 전 남조선 때문에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북한이 이 고생을 한다고 막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막 말은 아주 그냥 맨날 무섭게 엄청 무서워요. 막 그것도 막 여자가 나와가지고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저 남조선 막 괴뢰 막 어쩌고 저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잔혹한 파괴와 폭력이 끝없이 행해지고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슬프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과연 이 시대가 과연 노아의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악했지. 요새는 오히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이런 잔혹한 모습을 자기네들이 광고를 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신혼부부인데 돈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온 세계에 팔아가지고서 그걸로 4억이 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신혼살림을 한대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일인가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세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병고침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했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귀가 막힌 상태로 오히려 세상의 매체에 노출이 된 상태로 그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다룬 단어와 같이 샤하트 그리고 하마스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포악함과 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는가 안 났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홍수가 일어난 게, 그리고 일어났나 안 일어났는가,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홍수가 일어나게끔 하는데 다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내가 부패하고 내가 그렇게 포악하지는 않았는지. 포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한 총각칼이 우리의 입 가운데 달려있죠.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댓글을 달아서 사람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지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히브리어 기원을 찾아봤더니 어디에서 쓰였느냐? 욥 1장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욥기 1장에.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할 때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 노아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단어를 어디다 썼느냐? 야곱에서는 들에서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완전한, 신실한 이런 뜻과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완전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이죠.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또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 주셨죠. 완전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가 계속 존속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아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포악해지고 부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네는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도 그 당시와 같이 포악하고 부패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옮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저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에녹 정신 차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에녹의 자손 노아도 에녹 할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각종 매체로 우리 아이들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쉽지 않은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심판의 시대에, 예수님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재림의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는 예배자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오늘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찬양하지 않고,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다시 한번 구별된 삶, 은혜 없는 삶으로 나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가 부패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포악하여졌습니다. 나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이 부패와 포악함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게 될 수 없을 만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노아와 같이 은혜 있길 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에 노아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의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부패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포악이 가득 차 넘칩니다. 예수님이 어찌 오시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 들어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우리는 아닐 거야, 여기는 아닐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름을 준비한다서 저녁과 같이 늘 주님 안에서 긴장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죄악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오지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부패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포악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쓰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징조가 말려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노라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중에 물이 나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주를 예배하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노아와 같이 주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성으로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배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며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 포악하고 부패한 시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노아와 같이 주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모든 영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